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시편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되네요. 7, 8월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구약 성경 또 예레미야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에 유대 왕국이 망하던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가실 것인지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모든 기도에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은 사실 큐티 하시면서는 조금 매일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이 간극에 있는 그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그 슬픔과 아픔들이 절절히 이 성경 본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깨어져가는 세상,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가든지 아니면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참 그 무슨 큰 흐름 같은 것을 바꿀 수 없음에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며 살아가야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 모든 이 고백들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나돗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요시야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조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네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이후에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사로잡혀 갈 때까지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오늘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찾아오신 말씀이 무엇을 하시느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세상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혹은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그냥 쉽게 지나치곤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 본질을 좀 꿰뚫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 말씀이 임하셔서 하시는 그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 뭐 설교자들 혹은 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전문 뭐 교수나 학자들에게만 말씀이 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어도 전혀 감동도 없고
또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또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자 하지만 제 의지가 또 부족해서 변화되는 것도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사건, 즉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였느냐, 즉 회심했느냐가 이 질문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점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는 지금 비록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제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은 회심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난 그렇게 그걸 배우고 싶어. 그 길에서 내가 겸손히 듣고 싶어. 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 다른 시간은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나는 부족함 가운데 있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즐거운 시간이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어도 그 정도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 목사님이나 어떤 신앙의 위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말씀을 깊이 순종하여서 100% 순종하고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소명은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보편적인 동시에 아주 개인적이죠. 각자에게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사실은 단순하고 깊지만 단순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겠느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느냐. 살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는 게 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게 싫고 내 인생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인 것 같고 내 인생에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을 베푸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예수님의 은혜나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안 좋은 일을 주시냐 뭐 이런 논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슨 부적을 쓰거나 우리 인생에 좀 안 좋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세상의 무언가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서 예수님께 돌이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뭐 돈이나 칭찬이나 사람이나 뭐 문제나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며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 우리의 선배이셨던 예레미야도 역시 말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시점에서 말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그 DNA 그 수정란이 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단다. 예레미야야. 놀라운 사실이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단다. 예레미야야. 하나님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생기기 전부터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아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미 세웠다. 내가 세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슬프도소이다. 예? 나는 내 모습은 지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만나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내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주님.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주님이 저 같은 별거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거든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족하시고 제가 옳아요. 내가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가 불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다음 천당 가는 거 말고 그 외에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강하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에 예수님 일단 회심하신 분이라면 마음에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 그 자체가 일단 우리 믿음의 저는 두 번째 통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회심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맡긴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아닙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냥 내 맘대로 계속 살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하거나 나는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그 정말 보화와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오히려 나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거절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는 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제가 말을 잘한다고 무슨 설교자로서 서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정말 너무 부족하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거나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영성이 무슨 깊고 능력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무겁습니다. 이 자리가, 이 사명이. 물론 기쁨이 있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무겁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늘 수시로 해왔죠. 근데 그것조차 이제 저의 교만이라는 것을 얼마 전부터는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고 세웠겠니? 얘야. 내가 너를 모르고 세웠겠느냐? 내가 너를 모르고 불렀겠느냐?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너를 구원했겠느냐?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네가 지금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악한 자에게
어? 요동하고 유혹받는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런데도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말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부르셨다는데요. 그런데도 사랑하신다는데요. 그래서 혹시 내가 부족해서요, 바빠서요, 뭐 중요한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을 좀 거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시켜놓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만두게 하실 거면 세우시지도 않습니다.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만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두는 거는 관두고 인생 종치는 것도 그분의 저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요? 부르시면은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언제 어느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고 부르셨다면 응답하십시오. 순종하시고요. 자, 그게 이제 7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죠?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모르고 불렀겠니? 말을 뭐 못하고 뭐 내가 모르고 불렀겠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듯이 너는 가며. 순종이죠.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게 뭔지는 상관없어요. 그게 네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 너를 어디로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고 뭘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왜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막 힘든 일을 겪으면서까지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내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내 마음의 계획대로 자기를 잘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전하고 그게 뭔지 묻고 듣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이런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힘들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자꾸 마음을 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주님의 목적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거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유대 왕국을 구원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시려는 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병기 목사를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시려는 것은 서일교회가 아닙니다. 서일교회를 제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하는 게 뭔데요? 서일교회 성도가 뭐 500명, 1000명이 되면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좋은 교회가 된 걸까요? 운영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겁니까? 착각입니다.
서일교회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는 분들이 늘어나고 서일교회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서일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서일교회 부흥이죠. 이건 박병기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전혀. 그럼 저는 왜 부르셨느냐? 저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를. 이 모든 사역의 과정,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전략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맞는 지금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아니 누구나 다 은혜 받고 그냥 오늘 뭐 성경 목사님 기가 막히게 봤네. 그런 설교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그냥 주석 드립다 파고 뭐 좀 신박한 거 없나 그래가지고 맨날 기발하게 그냥 짠짠 해가지고 뭐 마음 좀 찡하게 만드는 그런 예화 몇 개 섞어가지고 설교하면은 사람 늘어나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목적은.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고 또 저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으므로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저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형편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만 몸의 뭐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체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죠. 전 여러 가지 결정 앞에서 전에라면 두려워하고 망설였을 것을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생겼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에게 좀 더 적절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서 관찰되는 점입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제가 사역을 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고 많이 달라졌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더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은 제 스스로 느낍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한 의사가 아무래도 처음 수술을 하는 의사랑 좀 다르겠죠. 환자마다 다 다른데 그것을 빨리 분석하고 그분에게 맞는 치료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이건 목회자로서의 이제 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 길에 여러분 동참하신다면 어느 때든지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여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무슨 우리에게서 뭘 뽑아내셔서 주님이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비하죠. 하나님이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심고 건설한다. 이 파괴하고 건설하는 재건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단어로 여기에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 별거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뭐 신경질 내고 확 쏟아 붙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하루에 12번씩 있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정신적인 문제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에 빼고, 그건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실수나 그런 죄악들을 멈춰 보십시오. 뭐 힘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보면 다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작은 결심을 하거나 작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주신 유익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뜻은 예레미야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야 너를 구원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한 자들도 나는 구원하는 게 나의 뜻이다.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내 뜻이 아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에게 준 너의 말씀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이 세상은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것을 대비하면서 사시고 살아있는 동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많이 나누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을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서로 대하시고 조금 못하고 느릴지언정 미워하거나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환대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사명의 부르심에 동참하십시오.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생전에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 길에서 애를 쓰십시오. 이런 권면의 말씀이 혹시 좀 부딪히거나 내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십시오. 내가 정말 회심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신지,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지, 더 이상 나는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던 세상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진정 고백하시는지, 그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그 기준과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루를 주님께 잘 드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부르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진정성 있게 애를 쓰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도 부르신 주님은, 그걸 알고도 택하신 주님은, 그걸 아시고도 구원하신 주님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살게 하시고 그 길에서 너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생명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뭐 화려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수련회보다는 정말 실제적으로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는 그런 것을 좀 함께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신청 함께 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수련회니까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일부 참석만 하셔도 정말 좋지만 가급적이면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시간을 내십시오. 따로 어떻게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걸로 정리되는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획해서 프로그램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